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입니다. 유다의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달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땅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닥과 그레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와 헤스몬과 벳베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센과 엘도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목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로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민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민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린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의 성읍과 마을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과 장차 다윗의 성이라 불릴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21, 33, 48, 61절. 유다 지파의 성읍들은 지형의 특성에 따라 네 지역, 남부, 지중해 평지, 중앙 산지, 동쪽의 광야에 위치하며 그 수요는 무려 120여 개에 이릅니다. 넓은 영토와 많은 성읍의 수는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의 큰 복을 누렸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지파의 일부가 할당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재조정은 기업의 축소나 장자권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업을 함께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가, 고난에 따른 책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1에서 60절.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의 상세한 기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성경의 약속 역시 모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곳도 미지의 땅이 아닌 생생한 일상의 자리입니다. 45에서 47절. 유다의 분배된 성읍들 가운데는 블레셋의 성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받은 성읍으로 앞으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곳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기업으로 분배까지 받았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미 시작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주어진 복에 만족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성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63절.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죽였지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불편하고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합니다. 120여 개 성읍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 하나를 용납하다가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되고 고착화되다가 결국 패착이 됩니다. 내 삶에서 정복되지 않은 여부수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읽기도 힘든 성읍의 이름들이 쏟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모두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63절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해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상과 섞이게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섞이면 망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섞여서 망해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닌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 애당초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인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에 복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63절에 쫓아내야 할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힘들고 손해보게 할 것 같다는 오해를 풀어가는 말씀 읽기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신 마음과 목적을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희석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